너무 잘했다, 그죠? 오, 친구들 이렇게 적는 거 알겠죠? 야, 목소리 울컥했어요. 친구 잘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어요. 자,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엄마니 크게 하나 보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여기 오단 선생님 못 알아들으세요. 한 번 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야, 저기 황은지 선생님만도 못 알아들. 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저기 조인 선생님만도 못 알아들으세요.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자, 친구들, 우리에는 인생을 살아가다는 여정이 있어요. 여행을 하는 여정이 있는데 이 긴 여정도 있는데 신앙에도 여정이 있어요. 이걸 신앙용어로 구원의 여정이랍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 무슨 여정이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에는 총 3단계가 있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칭의. 칭의. 뭐라고요? 칭의예요.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칭의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시작은 칭의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칭의. 칭의. 자, 더 크게 칭의. 칭의. 칭의인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칭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신분이 교체되면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옷을 입혀주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왕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이 왕의 옷을 입은 자는 이제 본질상, 저 친구 장난치지 말고 앞으로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요게 하나 또 기억할 거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의 옷을 한번 입었어요. 그러면 이 왕의 옷이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자, 요거 확실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 너무 잘했다. 너희 너무 잘해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어. 그러면 이 입혀진 옷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자, 벗겨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벗겨질 수도 있죠. 벗겨진다 내려보세요. 안 벗겨진다 손 들어보세요. 야, 내려보세요. 친구들, 안 벗겨지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한번 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찬영이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혹시 2단 3단 들어봤어요? 여러분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2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호야, 너의 삶을 보는데 무슨 네가 천국 백성이야?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 말 안 듣는데 너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야? 성결아! 시원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집중 안 하고 이러면은 너 어떻게 할 천국 백성이야? 너 옷 입은 거 이미 벗어졌고 넌 이제 구원 백성 탈락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소금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저희 보세요. 이런 말에 소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사탄도 이런 말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승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지도의 자녀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바보가 있어요. 입혀준 옷을 스스로 벗는 자가 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혹시 이런 속담 아세요? 밴댕이 서갈딱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엄청 넓은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 짓고 죄성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 죄악된 삶을 반복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넘어짐도 어떻게 보실까요?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자녀야 너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볼래? 또 넘어지잖아요. 야 혜성아 시우야 효민아 너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볼래? 다시 손내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간혹 가다가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 와야 돼.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거짓말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 없다? 목사님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데 얘들아 아까 인생에는 여정이 있다 했죠. 구원에도 뭐가 있다고요? 여정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이야 똑딱 한번 따를게요. 칭의. 첫 번째 여정이 뭐라고요? 칭의.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나면은 어디로 가냐면 구원파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구원파도 2단인데 구원파라고 우리 개신교 합동이라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여정이에요.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성화. 친구들 이거를 모르면 바로 옥술 형님한테 가는 거예요. 한번 따를게요. 칭의. 성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게 무슨 삶이라 하냐면 한번 따를게요. 성화적 삶. 자 우리 친구가 크게 따라보자. 성화적 삶. 자 이상민 권사님만 우리 오단해 주세요. 성화적 삶. 자 친구들 그럼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칭함받은 우리가 칭이 다음에 뭐라고요? 성화. 이 성화적 삶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화적 삶을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목사님 보세요. 반드시 어떤 질문을 하냐면 how라는 질문이에요. how가 뜻이 뭐예요? 어떻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할까 안 할까요?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하고 행동을 한번 할 때도 고민을 할까 안 할까? 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날마다 해요. 근데 이런 고민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칭함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역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러한 고민이 없다면 이미 칭함받은 백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성화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도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고민을 하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여기 대구에 보면 54단 알아요? 알 수가 있나요? 여기 목사님이 아주 좋은 54단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훈련병 생활에 딱 들어갔는데 얘들아 남자들 잘 들을게요. 여러분들 훈련병 생활에 들어가면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못해요. 목사님은 뭐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기랑 초코파이 또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치킨, 피자 이런 걸 좋아해. 살찌는 걸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군대 갔더니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서 타령할 뻔했어요. 목사님 뭐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피자, 치킨 이런 것도 없고 갔는데 계속 반찬이 다 콩나물이에요. 삼시세끼 다 뭘까요? 콩나물인데 목사님 먹는데요. 얘들아 먹어요. 그런데 슈퍼도 없어요. 그런데 얘들아 딱 한 번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날은 군대 안에 어떤 행사하면 종교 행사를 해요. 그런데 얘들아 이 종교 행사라는데 교회를 가면 뭘 주냐면 초코파이를 줘요. 친구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초코파이 지나가다 살 수 있죠? 요즘은 뒤에 초코파이 있어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훈련병사 할 때 초코파이 하잖아요.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거의 우상급이에요.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안 가던 교회를 간다 안 간다? 간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먹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성당, 불교, 교회 중에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뭘 먹었어요? 초코파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올라오는데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행복해서 막상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노릿노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왔던 성당에 출발했던 아이들이 뭘 들고 왔냐면 햄버거를 들고 온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다. 없는데 근데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교 애들이 온 거예요. 근데 불교 애들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님이 애들 많이 올 줄 알고 피자를 너무 많이 시켜서 오늘 피자를 한 사람당 한 판씩 먹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충격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불교에 피자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교회를 가야 되나? 스님을 만나러 가야 되나? 여러분 지금 그런데 친구들 사람이요 참 간사한 게 있어요. 합리화를 하면 끝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까지 생각이 갔냐면 목사님은 이제 직업이 목사님이니까 불교도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그 속에 검은 야망이 있었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 피자가 목적이에요. 그런 고민까지 갔는데 목사님 뭐라 했어요? 칭의 다음에 뭐라고요? 성화적 삶을 정말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고민해서 불교 성당 교회 중에 어디를 갔을까요? 불교 대답 안 했죠. 어디를 갔을까요? 당연히 목사님이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웬걸? 은혜가 시작했어요.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친구들 그 교회에 군 선교하러 외부에서 교회에 오세요. 군에 들어오셔서 선교 주신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날 또 마치 뭘 준비하셨냐면 뷔페를 준비해 주셨어요. 친구들 여러분들 발음이 스시 이런 스시보다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뷔페가요 더 맛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뭘 느꼈냐면 이곳이 천국임을 깨달았어요. 친구들 우리가요 목사님이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선택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고민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도 예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제발 주일날만 예배하지 말고 평일날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목사님이 7시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내려보세요. 이걸 즐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특별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나왔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소년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 한번 일어서 봐요. 하나님 자 거의 예수님이 이 정도 나이였을 때요. 한번 앉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도의 나이였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얘들아, 소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한 것이 너무 좋았어. 또 말씀 듣는 거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우리 행복 초등부 친구처럼 말씀 듣는 거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다. 또 말씀으로 지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다. 신앙 성장 계획표 쓰는 거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다. 좋아했다.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 거하는 이 성전을 사모한 열심이 엄청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소년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오늘 해프닝이 있었다.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몰라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적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엄마는 마리아.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예수님과 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알았어. 누가 없어진 걸 아는 거야. 예수님.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이 예루살렘도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친구들, 목사님은요, 이 소년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말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스키를 타고 캠핑도 가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즐거워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또 신앙 성장 개표하는 것이 또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린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됩시다. 즐거움이 됩시다. 자, 또 안 한다. 한 번 더 크게. 예배 드린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됩시다. 즐거움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소년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믿음의 동역자과 함께하며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른 곳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자란 친구들에게 소망이,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소년 예수님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이렇게 정의해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느듯 지혜도 자라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누구에도 사랑받아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체 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정말 기뻐해서 키가 쑥쑥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도 쑥쑥 자라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누구에도 사랑받길 원해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 자, 친구들, 모든 인생에는 여정이 있듯이 구원에도 여정이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저 백희 선생님 말 못 알아들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칭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는,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 옷은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벗겨지지 않는데 이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두 글자 뭐예요? 자, 뭐라고요? 자, 우리 박경호대 막 오다 되세요. 그 다음 뭐라고요? 성화. 성화적 삶은 뭐예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자가 바로 성화적 삶이야. 그리고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이 찬양 알아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이 찬양 아는 사람?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 우리 친구들, 우리 소년 예수님이 정말 주의 전에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